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인데 중간에 어떤 다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설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설교학으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께서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떨어지면 모든 사람에게 떨어지면 열매 맺게 돼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교리에 맞춰서 전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위험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씨를 뿌렸을 때 길가밭이 있고, 또 번역을 이제 돌밭이라고 해놨지만 이제 원어에 보면 이제 바위로 돼 있어요. 암석이 큰 바위가 있는 곳에 흙이 있기 얕은 그런 지대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그 가시나무들이 돋아나서 씨들이 성장을 저지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듣는 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해석을 따로 해주시는 거예요. 9절까지 들을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만나면서 깨닫지 못하면 누구라도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고, 귀가 닫혀져서 듣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들을 귀라는 것은 그냥 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죠.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정말 참 교회가 어디일까, 진짜 성도가 누구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깨어나서 주님과 늘 교통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은 아니죠. 교회죠,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전체가 마지막 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다가 말씀하시지 않고 각자 개인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 지금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부활절 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정치인들이 다 모이고,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경호원들이 보호하려고 그런 건 알겠지만 성도들의 노트북까지 다 풀어서 무슨 내용이 있나 보고, 그리고 반발하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 다이어리까지 풀어서 뭐 했나 이것까지 다 뒤져서 조사했다라는 그 얘기가 인터넷에 나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죠. 저는 예전부터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큰 교회는 정치인들이 와서,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와서 앉아있고, 그러면 꼭 이렇게 누가 왔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비춰주고 박수 치라고 그러고,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교회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높은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같은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고 세상에서 유명한 연예인이고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믿음도 없는데, 그리고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죠.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유명한 회장이 만약 이 교회에 처음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하겠죠. 교회에서 정말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낮은 자, 우리 연약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높아져야 될 곳들이 바로, 낮은 자가 높아져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고 정치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축하 메시지라고 하면서, 아니 부활절 연합 예배에 축하 메시지를 왜 정치인이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뭘 축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축하한다고 악인들이 강대상에 서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물론 현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죠. 로마 캐톨릭이 국교화되면서부터 종교와 정치가 하나 돼서 교회의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임명하는,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교회로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세 가지로 시험을 했죠. 거기는 부귀 영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 거절하셨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세상의 부귀 영화도 다 사실은 주님 거죠. 모든 부가 다 하나님 거예요. 마귀가 거기서 갈취해서 자기 거인 양 그렇게 사용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정말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을 지배해요. 기독교 운동 중에 7대 영역을 정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참다운 예배가 이 땅 가운데 들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부인한다는 걸 말하죠. 오늘 이 말씀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인자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바울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제한 두지 않아요. 이거 옥토밭이 될 거니까 이 사람은 옥토야 하고 옥토에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약간 씨를 뿌리는 사람의 모습이 이상해요, 보면. 왜냐면 씨를 뿌리려고 하면 좋은 밭에다가 뿌리죠. 농부가 농사를 하려면.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가지고 가서 막 뿌리는 거예요. 길에다가도 뿌리고, 안반에, 바위 위에 흙이 이만큼 있는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시떨기 있는데 거기다가 막 뿌리고. 그리고 진짜 좋은 밭에다가 뿌리고. 누가 좋은 밭인지, 어디가 옥토밭인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자가 길가밭이 있고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아예 나는 믿지 않을 거야 하고 거부하면서 제가 길에 나가 전도해 보면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로 3가에 보면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담배도 피면서 계세요. 제가 하루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 30초 정도를 얘기했더니 어떤 노인 한 분이 딱 쳐다보더니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조용히! 그래도 꼭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조용하라고! 뜨끔하죠. 뜨끔하지만 그 사람이 길가밭이라고 그래도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길가밭인지 옥토밭인지 모르죠. 왜냐면 그렇게 해놓고도 듣고 가면 집에 가서 혼자 노인들이 꼭 그런대요. 안 믿을 것처럼 그러다가 집에 가서 혼자서 아이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길가인지 누가 가시덤불인지 누가 바위인지 누가 옥토인지 어떻게 합니까? 뿌려야 하는 거죠. 전하지 않고 뿌리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뿌리는 걸 기뻐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것을 전해줄 기쁜 소식을 전해줄 역할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든 안 맺든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각자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든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라고 했어요. 설명을 해놨습니다. 13장 18절부터. 자,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이가 왕국의 말씀 하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할 때면 그때 그 사악한 자 마귀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간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입니다. 누가 나한테 보화를 줬으면 그 보화를 지켜야죠. 그쵸? 보화를 지킨다는 것. 만약에 누가 금덩이를 정말 이만한 걸 주고 가면 이거 절대 안 뺏기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걸 지키려고 하겠죠. 보석은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보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옮겨진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보화를 놓치겠습니까? 안 놓치죠. 이와 같이 놓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냥 듣고 깨닫는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화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가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해주지 않았냐. 종을 보내서 너를 구원하려고 전해줬는데 너는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냐. 너는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야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강팍하다면 그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씨가 떨어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마음밭이 길가 바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옥토밭으로 준비된 사람은 대다수가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돌들이 많은 곳에 이런 바위 위에다가 씨를 던졌을 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그 자는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얘기하고 나에게 어떤 복을 얘기할 때 듣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깨닫고 십자가로 나가서 애통하고 우는 눈물이 먼저가 돼야 되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강단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죠. 요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을 다 받아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 잔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기 전에, 이 깊은 복음을 깨닫기 전에 교회 안에서 죄가 심히 죄가 되도록 하는 율법적인 그런 부서짐이 없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달음 없이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어떤 알파 코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 막, 제가 어제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신바람 전도잔치 그래갖고 구자홍 목사라고 뽕짝 부르는 목사를 불러다가 하더라고요. 잠깐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희희낙낙 즐겁게 해서 경품 준다고, 자동차 준다고 경품 추첨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5,000명, 10,000명 모아놓고 그 중에서 500명이 새신자가 됐다고 해서 교회 안에 앉혀놓고 그들이 만약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냥 기독교인이 되고 종교인이 된다면 바위 같은 굳건한 자아와 죄성은 남겨두고 말씀을 들으니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들으면 잠깐 좋다고 하거든요. 음악도 좋고 교회 찬양 좋고. 그러나 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남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잠시 동안은 견뎌요. 그런데 진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는 실족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온대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안 오고 병도 안 걸리고 환난도 없고 박해도 없고 그럴까요? 저는 교회 다닐 때 이런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가짜 복음이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회복 때문에 병도 치유되고 물질도 회복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에서 자유케 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축복의 목적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오지 않아요. 이런 복음을 듣고 나면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가난이 저주이기도 하지만 가난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가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가난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의 부요함으로 돌아올 때 큰 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낫는 분도 계세요. 믿음이 진짜 좋은 자매인데 암에 걸려도 낫지도 않고 수없이 항암 치료하다가 견디다가 천국을 가요. 어떤 집사님은 암에 걸려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안 낳고 나중에는
끝까지 몸이 뼈다귀가 돼서 말랐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저를 이제 그만 시험하세요. 저는 그래도 이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늘 예수 믿었다고 축복받았다고 부유하게 살면서 고난도 환난도 박해도 없이 가볍게 축복의 나의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에 나의 믿음의 바탕을 두고 살아간 것이 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일까요? 이런 깊이가 없는 믿음들, 그 반석과 같은 자아가 우리의 내면에 가득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또 전하는 것도 그렇게 전해요. 정말 잘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전하는 건 제대로 전해야죠.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해도 전하는 건 제대로 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아예 전하는 것 자체를 아예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잘못 전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복음도 아닌 것을 막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세 번째,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아들인 자, 역시 말씀을 듣는 자인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이 가득한 속임수가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로막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돈 버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믿는 집안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젊었을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왔지만 돈을 벌어야 된다. 나는 이 부유함을 지켜야 돼. 그런 것 때문에 그 일생을 정말 열심히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해져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너무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지. 영적인 삶을 등한시했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놓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한 지 몇 달 만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런 것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아들인 자의 마음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게 나쁜 거 아니고 부유한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이 사람들이 요새는 보면요. 한 달에 1,000몇백만 원 버는데도 저축을 못 한대요. 왜냐면 아이가 5살인데 영어 유치원 200만 원이고 태권도 얼마고 무슨 학원이요. 5살짜리 학원을 5개 6개를 보냈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쓴대요. 그러면서 1,000몇백만 원을 생활비로 다 쓴다는 거예요. 저축을 거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버는데 매주마다 복권을 산대요. 그래서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잘 버는 사람도 복권을 사는구나. 무엇을 위해서? 더 벌고 염려. 그 정도 벌었으면 좀 아끼고 저축할 수 있잖아요. 좀 아낄 수 있죠. 흥청 망청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금요일날 홍대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시아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 키 큰 덴마크에서 온 것 같은 엄청 잘생긴 애들 셋이, 미소년들, 부부들, 연인들, 한국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는데 정말 이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구나. 복음을 전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자리죠. 한국말로 했다, 영어로 했다, 막 복음을 전하고 찬양했다 하는데 그 중에 몇 프로가 옥토밭일지 모르겠지만 좋은 밭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구원받았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Today, are you saved?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구원받았나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Where are you going?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구원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중에 좋은 토양 속으로 씨를 받아들이고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로 나왔어요. 이해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깨닫다. 저는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말씀을 깨달아라. 근데 그분이 사용하던 말씀을 깨달으라는 단어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달으라는 단어와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은 깨달아야 된대. 그렇구나. 이게 말씀에 이런 의미구나. 깨달았다. 내가 머리로만 이해했다. 이거를 깨닫다, understand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성경적인 개념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는 것을 깨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깨닫다라고 이해하는 건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이에요. 성경적인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은 이유도 뭐냐면 결국은 제자도를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럼 치료하신 이유가 뭐냐? 너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 속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들은 겁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는 너무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되게 우습게 알아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어느 병원에서 무릎이 아파서 주사를 맞으면 이 병원은 꼭 고쳐주더라 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병원을 가겠죠.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면 그 병원에 가는 것은 행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거죠.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내가 믿는 대로 100% 행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르게 믿는다면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결핍, 이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걸 바로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 좋은 밭이라는 건, 우리 마음밭이 좋다라는 건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에 가로막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걷어내고 다 뜯어내고 다 부셔버리고 부서져서 옥토밭이 될 때, 좋은 밭이 될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장 중요한 비유인 거죠.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사탄이 뺏어가느냐, 아니면 바위 같은 자아 위에 떨어져서 떠나가느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결국은 견디다가 떠나는 거는 구원이 없는 거죠.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 형식적인, 진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교회가 종교고 사교단체가 돼서, 문화가 돼서, 예배 문화, 헌금 많이 하면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섬김이 아닌 이런 종교 문화가 현대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결국은 헌신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진 씨,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토양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이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지, 현대교회처럼 이렇게 고난과 환난도 없는 이런 서구화된 이런 교회 문화 속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찾기가 참 너무나 어렵고 희박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진짜 고난인 것 같아요. 차라리 정말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이게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게 너무 쉬운데, 현대교회는 북한 같은 데는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가 드러나기 쉽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 드러나죠. 분리가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교회들. 근데 현대교회 이렇게 편안한 한국교회 같이 너무 편안하니까 교회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WEA나 WCC나 NCCK나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종교 통합을 힘을 써요. 교회는 대형교회고 성도는 너무 많고 목사는 유명한데 강대상에서는 복음이 아닌 헛소리를 합니다. 2033년까지 캐톨릭과 연합해야 된다고. 이것이 지금 현대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악한 죄악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죄가 들어오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정말 깨어있는, 정말 옥토밭에서 주 앞에 열매 맺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